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대하는 바른 태도는 어려서부터 많이 듣고 배웁니다. 은혜 갚은 생쥐, 은혜 갚은 까치 등 여러 가지 동화와 스토리를 통하여서 은혜는 갚아야 하며 적어도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로 반응해야 한다고 배우죠. 반면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은 도덕적이지 않은 일이며 사람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생각보다 빈번하게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은혜에 반응하지도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암몬 자손이 그렇습니다. 암몬 자손이 누구입니까? 암몬은 아버지 롯과 딸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얻어진 자손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 규모가 늘어나면서 양들이 먹을 풀을 가지고 매일 종들이 싸우게 되자 아브라함과 롯은 분가를 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회와 문화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 지역에 유지가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 악했습니다. 동성애와 환락의 소굴이 되었고 하나님은 결국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예고를 들은 롯은 식구들에게 전했지만 예비 사위들은 장인의 경고를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롯의 아내마저도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롯은 두 딸과 함께 겨우산의 어느 굴에 피신하게 된 것이죠. 당시 대를 잇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딸이
모두가 멸망당했으니 우리 자손이 끊어지겠다 하고는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각각 아버지가 의식하지 못하는 틈을 타고 들어가서 자녀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자녀가 바로 모압과 암몬, 암몬과 모압인 것이죠. 이후에 이 암몬과 모압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목덜미를 물고 늘어지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대대로 혹독한 괴로움을 주는 이스라엘의 가시가 된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암몬에게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암몬 족속은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시작된 민족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행동을 보아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받을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암몬을 향한 은혜는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암몬은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로 요단강을 사이에 둔 이웃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인 나하스가 죽고 아들 한운이 왕이 되자 다윗은 사람들을 보내서 은혜를 베푼 것이죠. 조문한 것이죠. 이런 다윗의 행동에는 형식적인 행동도 아니고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장을 기억하며 암몬 자손에게도 은혜를 베풀겠다는 다윗의 선한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행동에 대한 암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절을 보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당신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라고 말합니다. 일부 신하들이 한운에게 속지 말라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염탐하려고 스파이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한운은 그 말을 듣고 조객의 의복을 자르고 수염을 깎아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수염은 남자들의 권위의 상징이며 자존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암몬을 찾아갔던 조객들의 옷과 수염을 자르면서 수치를 당하게 한 것이죠.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분노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암몬은 아람 나라의 작은 성 르홉과 소바 그리고 마아가의 병력 지원을 요청했고 3만 3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암몬을 돕겠다고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람 연합군 3만 3천 명이 암몬을 도와서 전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군대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패하여서 퇴각하게 되죠. 암몬은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암몬은 왕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수치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수치를 맞이하게 되죠.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오늘과 내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 바로 전장인 9장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을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이 다윗이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9장의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무비보셋은 이 은혜를 매우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다윗의 식탁에 함께 앉게 되는 영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암몬왕 한우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선한 의도를 왜곡해서 해석했고 겸손보다는 교만으로, 감사보다는 불평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떤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은혜를 받고도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하게 반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와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은혜를 누리고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무비보셋과 같이 겸손하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암몬의 자손처럼 이 한운처럼 교만하여서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비보셋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장애로 인하여서 홀로 설 수 없었던 무비보셋처럼 부적절한 관계 속에 시작되어 소망 없이 살았던 민족 암몬처럼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이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잘려진 꽃과 같고 구멍난 배와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속량하시니가 우리의 현재를, 우리의 내일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의 열심의 산물이고 우리가 마주할 내일도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으며 앞으로도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셔서
주님 허락하시는 영광의 식탁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유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허락하여 주셨으며 오늘도 허락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